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년 정도쯤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어떤 주요 이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그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을 담긴 그런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런 박해가 극심하여서 이 박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는 이 로마의 어떤 중요한 무역과 정치의 어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황제 숭배와 이런 이 종교적인 압박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사실상 사회적인 어떤 배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 심지어는 이 폭력과 억압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너무 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내가 과연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혼란과 또 동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혼돈과 혼란을 겪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재림의 날이 왔다면은 내가 지금 이 핍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재림이 막 왔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미루고 계신가라는 어떤 이 영적인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실 것인가, 언제 오시는가라면서 이렇게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공동체 내, 교회 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텐션들로 인해서 어떤 긴장감과 피로가 또 있었죠. 일부 성도들은 곧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면서 어떤 일상의 노동과 책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 이제 곧 다 끝날 것인데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또 어떤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박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재림의 어떤 시기에 대한 혼란과 어떤 동요함, 그리고 공동체 내의 관계적인 어떤 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고 또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텐션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 텐션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약간 위로의 말씀,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너의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구원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먼저 바울은 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나는 버려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핍박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겪는 핍박이 아니라 심판 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나도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멸망하는 자들,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배교는 이제 원어로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 배교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순종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매우 큰 스케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교만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 하는 자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또 그와 같은 이 교만함을 가지고 이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거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적그리스도와 그를 함께 따르는 모든 교만하고 행악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에 대한 배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많이 갈리는데 저는 이 배교라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오늘 믿었는데 갑자기 내일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고 대대적인 어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물르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 영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할 것인데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예, 일단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의로웠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사 그분의 보혈의 값을 우리의 죄 값으로 치러 주신 거죠. 영어의 표현에서는 buyer's remorse라는 표현이 있어요. buyer's remorse 들어보신 적 있어요? buyer's remorse 이게 뜻이 뭐냐면은 구매자의 후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이거 내가 왜 샀지?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고 나한테 좀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합당한 것 같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 물건 이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비싸.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거에 비교해 보니까 아니면은 물건 자체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매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을 이제 buyer's remorse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buyer's remorse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별로다. 에이 물를래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아직도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한 자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것과 그 반대로 영생하는 자들은 점점 더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세상에 뭐라고 해도 핍박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텐션, 우리도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텐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그 타임라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예수님의 그 초림에 가까운 타임라인이고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시기에 이 텐션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의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우리 그 인생이 끝에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네, 구원받지 않았었네라고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수많은 모슬림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이 Five Pillars of Islam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지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성지순례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필요 요건인데,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충분 조건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5개를 지켜요. 그러면은 maybe you can enter. maybe예요, maybe. 그래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의 행위가 충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봐야 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약속을 무르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buyer's remorse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종말에 관한 루머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를 주셨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의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수많은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종말에 대한 어떤 루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이 구원을 주님의 그 약속대로 끝까지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